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감사함으로 노래하라. 네, 오늘 특별히 또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아내와 제가 또 금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아내는 3일간 완전 금식을 하고 저는 한 4일간 하루에 한 끼씩 먹으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한 끼만 먹고 저녁도 금식을 하고 오늘 아침도 금식을 하고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참 하나님 받은 은혜는 많은데 하나님께 내놓을 것은 좀 부족하고 그래서 어떡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금식하며 준비했지만 여전히 빈자리가 이렇게 많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형편과 처지를 보면 다 이해를 합니다. 한 분은 갑자기 뇌졸중으로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파티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중국에 볼 일이 있어 가셨습니다. 또 한 분은 장애인이라서 장애인 시설로 들어갔습니다.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또 한 사람은 1년에 하도 헌금을 안 내가지고 헌금을 막 올 때마다 헌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헌금을 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으냐. 헌금 그렇게 내기 싫으면 교회 안 다니는 게 맞다. 제가 좀 심한 말을 했어요. 그래 막 그 말에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 들고 힘든다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는 하고 그러나 내가 못할 말 한 건 아니다. 목사로서 가르칠 걸 가르친 것이다. 기분 나빴다 하니 사과는 제가 드리겠다. 그러나 사람이 도리라는 게 있다. 아무리 내가 가난해도 사실 한 5번 식사를 얻어먹으면 한 번은 내야 이게 인간관계가 되듯이 하나님 앞에 평생 나오면서 몇 년 다닌다고 하니까 6년 다녔다는 거예요. 6년 동안 그래 감상금 한 번 안 내고 1,000원짜리 하나 안 들고 이게 나오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예의가 아니다. 그것 때문에 뭐가 또 한 명이 또 실족해가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비었습니다. 참 기대를 하고 오신 분에게는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먼저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여러분 앞에서도 면목이 없습니다. 이래저래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못 나왔는 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또 이렇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러잖아요. 환경을 보니까 사람들은 또 실망할 수도 있겠다. 첫째는 제 불찰이고 제가 다 허물이 많고 죄인이라서 죄가 많아서 그렇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먼저 용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허물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의 모든 잘못은 안 되는 거는 다 담임 목사의 역량 부족이요 죄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염두에 너무 두지 마시고 오늘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감사한다는 것,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요 감사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받은 은혜들이 없는 게 없잖아요. 사람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사람이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철학자의 말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걸 압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면 그런 사람을 향해서 사자성어로 배은망덕이라는 게 있어요. 배은망덕. 그래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또 은혜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인간으로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이게 마땅한 인간관계에서 사람의 도리입니다.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지적인 뭔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우주인 중에 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 동안 사람 관계 속에서도 서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요 본분인 줄 압니다. 하마터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해야 하는 본분을 지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마땅히 감사하는 것이 본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첫째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있게 하신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나를 낳아주고 키워줬는데도 이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배은망덕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 간에 또 우애 있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도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구를 만나고 좋은 이웃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편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고 모두가 다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산다면 여러분 손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누군가 손해를 받고 누군가 배려를 했고 나를 위해서 뭔가 헌신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편리한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름지기 이웃에게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아무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한다면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줄 압니다. 오늘 7절을 보니까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시인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을까요? 그것은 이미 앞절에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 원인이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시인은 감사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 시인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호와께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줄 압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 그것은 어쩌면 개나 돼지 같은 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집에 기르는 개도 가만히 보면요, 주인에게 얼마나 감사의 표현을 하는지 모릅니다. 주인이 어디 갔다가 들어오면요, 감사의 표현을 뭘 하나 하면은 꼬리로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냥 좋아가지고 뛰어오르고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개도, 말 못하는 개도 주인이요 사랑해주고 먹이를 주고 키워주고 씻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감사할 줄 아는데, 만약에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른다면 뭐보다 못해요? 개보다 뭐한 거야. 우리가 욕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개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이하라는 이런 뜻이잖아요. 욕을 할 때 개 자손 이렇게 욕을 하는데 개보다 뭐한 거예요. 개보다 뭐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 아래서 그냥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죄의 저주 아래 갇혀서 우리는 도저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지옥으로 떨어질 백성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택하셔서 때가 되면 불러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 당연한 줄 압니다. 할렐루야. 왜 시인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지으심을 보니까 모든 지으심이 선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악은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나타난 결과가 악이잖아요. 하나님의 악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니까 시인이 선한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악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줘요? 선하심을 주는 거예요. 좋은 거 주신단 말입니다. 이 선하다라는 말이 바로 토브라는 단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것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갖다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줄 압니다. 공기가, 우리가 마시는, 공짜로 마시는 이 공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좋은 물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오염을 시켜서 물이 더러워졌을 뿐이지 원래의 창조 때의 물은 깨끗해서 그냥 어디 가서 마셔도 아무 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욕심 때문에 과도히 뭔가 사용하는 것 때문에 물이 오염되어서 물을 그냥 못 마셔서 정수를 해서 먹지만, 여러분, 이 물도 공짜로, 또 공기도 공짜로, 환경 모든 것을 우리가 돈을 줘서 산 게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내가 입는 옷 이런 거, 집 이런 거. 그런데 그 집과 이 옷과 자동차 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요?
배은망덕하다. 배은망덕. 천하에 쓸모없는 사람이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배은망덕하다.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줄 모른다. 배은망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거라고?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10절과 11절에 나타나는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 맞습니까? 먼저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10절은 부정적인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긍정적인 단어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10절은 기뻐하지 않는다.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뭐하는 자?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경외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존중하기 위하여 예배 자리로 나오는 줄 압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라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히브리서를 보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담대히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인자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게 되더라라는 것. 인자하심,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저도 히브리 문화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배운 적이 있습니다. 모든 신학의 과정을 거쳤지만 그래도 더 말씀을 사모해서 약 한 4년 이상 히브리 문화에 대해서 그 문학에 대해서 많이 쫓아다니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그게 바로 인자예요. 이게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압축시키면 아가페의 사랑을 헤세드, 이게 인자하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느냐?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신 그 사랑.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게 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저도 수시로 넘어집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아무 허물이 없고 이런 것 같지만 막상 집에 들어가면 아내랑 다툽니다. 또 아내에게 이제 자녀들이 다 컸어. 이제 자녀들에게는 큰 소리를 못 칩니다. 자녀들이 저보다가 더 많이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이래서. 근데 만문한 게 아내죠. 아내는 아직까지는 내 손아귀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아내와 말다툼은 경건이 없는 거예요. 경건이 없는 거예요. 아내와는 여전히 참 넘지 못할 이 벽이 있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아내와 다투면 그게 다툼 자체가 그게 미움인데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붙여줬는데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큰 소리 칠 때가 많고요. 막 지적할 때가 많고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된다고 막 다그치고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솔직하게 제가 넘지 못할 게 아내야.
큰 벽이 하나 있는데 이 아내를 정복하지 못하고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참 옛날 보다가는 많이 사실은 좋아졌습니다. 어디 큰 소리도 못 치를 정도로 그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큰 소리 아내가 5번 치면 내가 1번 정도 치는 역전이 됐어요. 역전. 그래서 지금 치잖아요. 그래 10번이고 20번이고 제가 아내의 벽을 넘어야 되는 게 이게 목사로서 이게 마땅한 도리인데 그렇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봅니다. 아내와 다툼을 봅니다. 평소에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다 이해했지만 용납했지만 마지막 5번째 싸우는 것만 아이들이 보는 거야. 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할 수 없다. 못 뛰어넘네. 아이고 아내를 사랑하고 용납해야지.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면 어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한 곳 보도록 합니다. 띄워주세요. 다니엘 6장 10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띄웠습니까? 자, 6장 10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무엇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기도하며 뭐 했더라?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이 환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하는 이런 환경 속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하느냐? 그 이유는 많은 정적들이 그를 모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며칠 동안 굶겨놓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있는 다니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이 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며칠 동안 굶겨진 사자가 으르렁으르렁거리는 그 굴 속에 던져넘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 조서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왜 윗방에 올라갔을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 믿는 일에 손색이 없다. 너희들이 나를 숨겨서 내가 그동안 기도했는 것 같았으나 이제는 아예 떳떳하게 내가 보여주겠다.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늘 해오던 것,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뭐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기도하면서 뭘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다니엘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할 수는 없을지 모르나,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믿음을 지키라고 기록해 준 줄 믿습니다.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서 감사하며 할 수 있겠느냐? 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로마서로 넘어가 봅니다. 로마서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로마서를 펴겠습니다. 1장 21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감사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으면서도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할 줄 모른다 라고 한다면 그 생각이 어떻게 돼요?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21절 볼까요? 22절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게 되어질까요? 왜 어리석게 되어지죠? 미련한 마음 때문에, 어두워졌기 때문에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허망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만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이 이런 것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고발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2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자에게 오는 결과가 이런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했어요?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감사하기 싫은 거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선하심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걸 말하면 뭐라고 해요? 유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유기시킵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20대에 감당하지 못할 불장난으로 낳은지 모르지만 아이를 폭력을 저지르고 막 아무 때나 막 내버려 두려고. 이게 뭐예요? 유기라니, 유기. 하나님으로부터 왜 유기를 당하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니. 이게 유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뭐냐는 거예요. 29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에 이게 뭐 합당하지 않는 일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결론적으로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버림당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로부터 버림당한 이유가 뭐냐? 바로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하면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이렇게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현상이 29절, 30절, 31절에 버림받은 자들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32절 결론적으로 그들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만 죽으면 좋겠는데 꼭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기만 교회 나와서 지옥 가면 되겠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을 향해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 아니 그게 어디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지만 지옥 가면 되는데 꼭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지만 헌신 안 하면 좋겠는데 헌신하는 자를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자를 이상하게 매도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께 그 성호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